사무엘상 오늘 그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이 좀 세죠. 소만도 못한 인간들, 소만도 못한 사람들. 복음서에서 보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떠한 기복주의적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또 블레셋 안에서 또 언약궤를 또 그들이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곳에서 언약궤가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에 많은 아주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족속들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인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것을 다시 현 시대로 보면 이 짐승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뺏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은 받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그 언약궤를 다시 보내려 합니다. 섬김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전쟁을 위해, 그들의 참혹함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될 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전쟁의 승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대접을 못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정작 우리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십자가를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말 대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이 더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결하고 아주 규범적으로 신실하게 나름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신앙의 컨설팅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그 두려움 대상 앞에 부정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제도대로 또 법칙대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컨설팅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의 요 규범대로 이러 하는 모습들을 블레셋 방백들, 복술사들이 그렇게 규범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면은 9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고 있다가 만약 언약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면 베세메스로 가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뒷부분에 보면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것이 정말 친 것인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 것인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보면은 이 블레셋 그 방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복술사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묘하게 은근히 시험을 한다고요. 마치 겉으로는 뭐 하나님 언약궤를 인정하면서 다 규범대로 두암소 또 뭐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올바로 가난하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여줬던 사건을 그들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바로 왕과 또 바로의 그 신하들이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내보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묘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블레셋을 그렇게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독종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거의 몰살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 것인지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교회를 그렇게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이적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이익과 또 기복적인 것을 위해 도구로 사용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후반기 시대,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 희소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다는 세상 사람들이나 말씀이 희소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다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아주 반드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지엄한 그 저주의 공포를 받았던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자들이고 그 중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누가 교회냐, 누가 교회가 아니냐, 세상이냐 교회냐라는 것을 이분법으로 나눌 필요도 없는 상황이 지금 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신사사시대. 사사시대 똑같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많아요.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에 뭐가 묻어있질 않아요? 진리가 묻어있질 않아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체험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론적이고 마치 주석책을 해석해주는 그 어떠한 신학적인 말씀만이 퍼져있는 이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과 혼을 쪼개지 못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사람의 뼈도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퍼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말씀이 희소화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이 퍼져야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퍼지고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도 뭐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행함과 직결되지 않아요. 행함과 직결되는 말씀이 이 땅에 퍼져 있다면 교회가 왜 욕 먹습니까? 그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코로나 때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상방송을 합니까? 그리고 다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던가요? 자기의 모든 돈, 열정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섬겼더니 결국 코로나는 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는 뭐 했어요? 코로나 때 목회자들은 뭐 했어요? 다 숨어 은둔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정치에 완전히 밀려버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였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과 혼을 쪼개는 말씀이 없던 거예요.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뭐 할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무엇입니까? 화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인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뒤덮여 버리니까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그러던가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쪼개면서도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바쳤던 교회가 행정처분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죠. 저 질병으로 인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야죠. 아유, 안 되면은 릴레이 기도로 구역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큰 성전을 지켜서라도 기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별로 계속 이어서 모이지 못하다면 한 사람이 나와서도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야죠. 그렇게라도 안 돼요? 오죽하면 그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십시일반 늘 헌금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쳤던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런 위기 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닫아버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돈 다 받아가고 사례비 다 받아가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희소화되는 시대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사 시대라는 게 맞는 거예요.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막 사람 감동하고 유기성 목사 맨날 좋다. 좋다면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냥 앞전에 나서가지고 그냥 믿음의 모습만 드러내고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뒷전에서 예배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큰 교회들 여러분 보십시오. 개척교회 돌아보지도 않아요. 성도 몇 명 되는 목회자들 돌아보지도 않는 이 시대에 무슨 교회의 변혁을 바라고 교회의 개혁을 바랍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밑거름 보기 전에요. 교회의 밑거름들 돌아보지 못하는 교육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없으면 안 돼. 교회도 개혁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세상을 개혁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참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말하는 건데 시대가 그래요. 뒷것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뒷것이 앞것을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과 이 복술가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 아주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서 나름 자기는 또 신령하게 한다고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언약궤가 실린 이 새 수레를 끌 때 암소여야 되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규칙을 정하고 수레는 새 수레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정하면서 나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듯 하며 다시 이스라엘 본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어요. 세수래. 사람이나 물건을 단 한 번도 싫지 않은 수레.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냥 새로 만들어야겠죠.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수레를 끌 소를 지정을 하는데 암소, 엄마소예요. 이게 엄마소.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는 거야? 서로 보증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세우려고. 과연 두 마리가 똑같이 다 움직이나, 이거를 이 블레셋 방백과 복술사들이 뜨는 거예요. 시험한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소 두 마리가 똑같이 베세메스로 갈 것이다. 이스라엘 쪽으로 갈 것이다. 한 마리면은 뭐 갈 수 있지만 두 마리면은 서로 반대일 수 있잖아요. 이걸 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 미물인 짐승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암소. 근데 또 암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 태어난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 그러니까 막 젖이 불어가지고 이 새끼 송아지한테 그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를 억지로 떼어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 짐승이다 보니까, 짐승의 본능이다 보니까 뭐가 더 강해요?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젖이 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암소에게. 그러니까 새끼들은 울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 하면서 음메 울 거 아니에요. 저 우는 자기 새끼 소들에게 내 젖을 물리기 위해서 가겠죠. 그게 지금 베세메스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레를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젖이 팅팅 불어가지고 울고 있는 내 새끼 소들에게 가야 되는 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이건 뭐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등한시하고 또 잠깐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이 베세메스로 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모성애가 대단하죠. 모성애가 대단해요. 없던 힘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성도. 저는 예전에 어떤 한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불치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아이까지도 같이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의사도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결국 그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그 불치병이 도지질 않아요. 희한하죠. 그 얼마나 모성애가 강하면 이 아이의, 내 태아에 있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의지, 그 정말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본능. 비록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그 본능이, 그 불치병 있잖아요. 불치병을 이겨버린 거예요. 내 불치병이 나야지 한다고 나는 게 아닌데, 안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포들도 잠시 활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너무 찡한 거예요. 와, 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포의 분열들이 있구나.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악한 세포들도 멈추고 선하고 외로운 세포들로 발달하고 있구나.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그 어머니는 돌아가게 됐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도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은 뭐 어미의 본능, 뭐 대단하죠. 요즘 시대는 이 본능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함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미물인 동물들은요 더하죠.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지. 말 그대로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자 우리 그러잖아요. 저희 짐승 같은 본능. 저걸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이 짐승의 본능마저도, 왜 인간은 이 본능을 그래도 이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또 이성이나 또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도 할 수 있고 막 참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짐승들은 그게 안 돼요. 학습도 안 될 뿐더러 이 본능이 너무 강하거든요. 주인도 물고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야생에 있는 이 짐승들 보면은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짐승의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생의 본능. 근데 이 본능까지도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말 못하는 동물 안쓰럽죠. 젖이 팅팅 불어서 흐르는데 또 아기 그 송아지들은 어미를 부르고 있는데 그 어미 암소 등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암소가 어디 가나 보자. 참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잔인한데 그 잔인함 속에 더 잔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지. 세상에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사단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 이렇게 가는데 그 차가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약간 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차가 다 진입해서 나가고 있는데 후진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 옆에서. 백밀러로 차를 살짝 치더라고요. 다행히 뭐 서로 차는 이상이 없는데 당한 사람은 저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가지고 막 흠을 잡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이 그래요. 블랙박스에도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 차를 서서 진입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후진을 해서 제 차를 살짝 친 거예요. 그러고서 내려서 하는 말이 못 봤대. 그런데도 흠을 잡으려고 막 그냥 이래저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렇게 존칭을 해주고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틈을 잡다가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뭐 고소할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이렇고 뭐 큰 거는 더 하겠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블레셋의 지도자들, 또 복술가들, 점성가들, 이런 자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시험하고 또 그 너머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개입도 없는 채로 암소 2마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향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미물인 짐승의 본능을 다스리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다스리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요, 다스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서야 되고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물인 이 짐승의 본능도 다스리듯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성한 시대. 영과 혼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통용되지 않은 시대였던 것이죠. 당연히 젖먹이 새끼 송아지에게 갈 것이냐, 또 하나님의 본향 언약궤를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본향으로 갈 것이냐. 누가 봐도 젖먹이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죠. 당연히 가겠죠.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동물의 본능인 갓 태어난 젖먹이 새끼 송아지로 가겠죠. 여러분 뭐 우리 강아지도 키우지만 맛있는 소세지 그쵸? 하고 맛없는 거 주면은 이 강아지들은 뭐 말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죠. 이 암소 2마리도 당연히 젖먹이 송아지에게 갈 것인데 그들은 그리 가지 않고 모성의 본능을 무시한 채 젖먹이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벳셈의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이죠. 보란듯이 그들의 그 전술, 전략, 그 계략들은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암소 2마리의 미물에게 고스란히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2 암소가 어떻게 갔다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벳세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암소들도 눈물을 흘렸대요. 귓가에 들려지는 그 송아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감정이 있죠. 동물도 본능이 있죠. 눈물을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보십시오.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본향이 있는 곳으로 그 미물인 암소 2마리가 갔다는 거예요. 젖은 뚝뚝 흘리는데 뒤에서는 자기 새끼들이 젖달라고 음매음매 울고 있는데 그 동물적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그 미물인 짐승이 눈물을 머금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특히 더 들어야 될 말씀은 교회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하나님의 원대로 원하오니, 이 잔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머물게 하면 저는 이 잔을 먹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주님과 같이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며 나가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본능 앞에서 우셨던 거예요. 피땀을 흘리며 우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암소 2마리가 그러고 있어요.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 소의 큰 눈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언약궤를 놓을 본향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 짐승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배워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희소하여 말씀이 어떠한 다스림 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섬김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아주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통용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 희소해 없어요. 이제 희소화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먹혀들질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절대 먹혀들진 않아요. 왜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질까요? 가정에 아이 낳는 것들, 결혼 안 해요. 좀 외국에서 좀 좋은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전에 선진국이 됐던 영국, 프랑스, 그들도 다 겪었지만 그들은 그걸 다 대안책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냥 이상한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뭐 2억 주고 1억 줘야지 이제 뭐 결혼하고. 그래서 난 아이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아닌 무엇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과연 올바로 자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에 온전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조건 때문에 난 아이가 과연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적인 통념도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뒷것이 돼야 돼요. 뒷것에 예배자가 안 되면요, 이 세상에 절대 여러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것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바로 죽어요, 그냥. 이 시대는요, 철저한 뒷것이 되어서 앞것을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초월적 권능, 초월적 주권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오직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인간의 모든 욕구와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과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는요, 우리의 욕구, 본능, 지혜, 경험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눈물을 머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소수예요. 다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 소수가 이제는 이 시대를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읽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러니 소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 2마리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 본능과 유익을 다 등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본향을 향했던 그 2 암소. 그들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난과 희생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세상의 가난, 또 세상의 풍요, 또 세상의 고난, 또 세상의 부유함, 그래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참된 교회와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